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수다원, 깨달음의 반열에 든 자, 애륙과 또는 임육과로 대한 내용이에요. 이 수다원이 이제 저는 이 수다원의 과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새 속에서 생활하는 제가 불자들이나 수행자들이 예, 생활 속 삶의 영역 내에서 가장 그래도 가깝고 근접하게 또 뭐랄까 허무맹랑하거나 또 너무 초월적인 그런 수행이나 초월적인 그런 깨달음의 목표를 두지 않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생활 실천적인 입장에서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깨달음의 단계,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아라한이 되든 부처님처럼 깨닫든 반드시 이 수다원의 과정은 거치게 돼 있어요.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수다원의 반열에 들면 이미 깨달음의 반열이 들기 때문에 뒤로 물러남이 없는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걸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에요. 십선업 실천과 생활 속의 팔종도 수행으로 범부의 10가지 족쇄 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이나 계율, 불법승, 삼보를 의심하는 것,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의식에 집착, 고정불변하는 자하 혹은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거나 오온 등을 자아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끊고 무아무상 무고 무락의 이치를 깨달아 많아야 7번 욕계에 태어난 후 새끼에 태어나 열반에 드는 성자로 예류 즉 외륙하는 수다원이라고 음역을 하게 되는데 깨달음의 길을 하천의 흐름에 비유하여 그 흐름에 참여한 것, 즉 불도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 단계로 목표를 갖는다. 그러니까 불도, 진리의 가르침의 길을 가는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긴 상태, 확신이 생긴 상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다원은 팔종도의 수행 속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 생활 자체가 팔종도 수행이 돼버린 사람, 팔종도 수행이 된 사람, 성인의 무리에 합류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무리 늦어도 8번째 생존을 받지 않는다. 7생애 만에 아라한이 된다고 함. 그래서 수다원은 파멸되지 않는 이, 결정이 된 이, 그러니까 깨달음이 결정이 된 사람,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이라고도 불려집니다. 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악도, 지옥, 악이, 축생아수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더 이상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수다원이 되면 4가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난다고 해요. 그것이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과 생활 자체가 십선업 생활이 되어 있어 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아직도 5개를 의식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든가 10개를 의식하면서 내가 5개를 지켜야 되는데
아, 5개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 나는 5개를 열심히 지금 지키고 있는데 5개를 지키면서 생활하는데 좀 힘들어. 아, 나는 5개를 수지해서 5개 생활을 지금 잘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아직도 5개를 지키고 의식적으로 10개율을 짓고 산다면은 아직 수다원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일상이 5개를 지키고 10개를 지키는 사람. 일상이기 때문에 개가 필요 없는 거죠. 예. 이미 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수다원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회의적인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삼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개를 자연스럽게 저절로 지키게 되는 십선업이 생활이 되어 있는 단계. 따라서 삼보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으며 개를 잘 갖추고 개를 잘 갖추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개가 이미 몸에 배어져 있는 거, 개를 갖추는 생활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죠. 십선업 생활 속에서 산다면 수다원의 자질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음. 이 애륙가 수다원으로서 사라지는 번뇌는 경전과 주석서에서 밝힌 범부 중생을 묻고 있는 10가지 결박의 중요한 요소 중 3가지 번뇌가 사라지는 단계. 그러니까 애륙가는 범부 중생일 수밖에 없는 상태의 번뇌가 있거든요. 그 번뇌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없어지는 단계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유신견이라 불리는 번뇌가 사라집니다. 즉 나의 실체가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의 집합체가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고 나라고 하는 실체성이 있다는 착각이 우선 사라집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우리라는 개체를 형성한 온 5가지 무더기인 색수상 행식 중 어느 것 한 가지에 뭉뚱그려 보아도 아무것도 나를 개입할 수 없다는 순간을 체험해서 아, 나라고 하는 실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한 지혜가 생겨남으로써 유신견은 사라집니다. 내가 있다. 나의 실체가 있다. 내 몸이 있다. 라는 그런 유신견의 마음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번뇌가 사라지는데 의란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가 모른 채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애류가를 깨달으면 진리라고 내세우는 이들의 이야기에 진리를 오인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진리를 눈앞에서 확인하여 아무런 의심이 없어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버릴 것인가 우물쭈물 헤매지 않기 때문에 결과도 바로 나옵니다. 모든 이들이 무상무화를 실제로 체험해 애륙가에 이르면 아 역시 이것이 참이고 진리구나 라고 알아 이 길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저쪽 종교도 좋을까 여기에 명상법도 좋은가 그곳에 갖가지 수행법들이 맞는가 등에 휘둘리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참 진리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 진리인가 아닌가 확실하게 알아서 혹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법문, 잘못된 견해 이런 것을 맞이해도 흔들림이 없이 또 바로 저거는 참 진리가 아니고 외도의 말이구나. 또 잘못된 견해의 말이구나. 진리를 몰라서는 소리구나. 그걸 바로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번뇌. 세 번째 번뇌는 개금치라는 형식적인 계율 요거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의식 등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을 벗어납니다. 이것은 이쪽 저쪽에서 하는 관례나 고행 등의 갖가지 현란하고 그럴듯한 수행법에 끄달리며 구속되는 것을 벗어납니다. 자,
이쪽이나 저쪽에서 하는 관례적 수행이나 고행 등의 갖가지 현란하고 그럴듯한 수행법, 그럴듯한 수행법에 끄달리며 거기에 이제 말려 들어가지고 거기에 구속되는 것이 벗어납니다. 어떠한 관례나 의식도 약속한 행위의 형태도 각각 그 방법이며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간섭할 수 없는 자유로운 일이겠으나 내가 하고 있는 것만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정관념에 구속되면 그것이 개금치라는 번뇌의 결박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애륙가 사람에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 또한 욕구도 분노도 아니고 무지에 기초한 고정관념의 번뇌의 결박입니다. 애륙가를 깨달아 사라지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번뇌입니다. 애륙가가 되어도 신경질적인 성격이 욕심이 많은 마음도 아직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오, 그래요. 희망적이죠, 여러분들? 애륙가, 성자의 반열에 들었다 하더라도, 깨달음의 반열에 들었다 하더라도 신경질적인 성격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 많은 마음도 다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다만 모든 것은 무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격렬한 집착은 사라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수다원, 애륙가가 제법 가까운 단계죠.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이 단계는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애륙가에 이른 사람은 진리를 일순간만이라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으로도 마음과 말과 행동이 확 달라집니다. 자, 요 말이 와닿는 사람, 아, 맞아. 나도 그래. 나도 이런 경험했어. 그러니까 진리의 일순간만이라도 체험을 했어요. 진리의 순간, 진리의 어떤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마음과 말과 행동이 확 달라져.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온 방식에서 완전히 확 달라진 사람 있죠? 그런 경험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십선업이 생활화가 되고 말과 마음 행동이 확 달라져 버린 그런 체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연기법과 사성제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 상태라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애륙가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이 바뀌어 버렸으므로 마음이 결정하는 그 후의 진로도 깨달음의 방향으로 크게 전환됩니다. 우선 애륙가가 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최고의 아라한과에 이르게 됩니다. 물러섬이 없습니다. 불태전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깨달음의 성스러운 흐름에 들어갔으므로 애륙가라고 불립니다. 애륙가의 사람은 7 내지 8번까지 윤회하여 자신의 업에 따라 천계나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 아라한가를 얻지만, 여기서 자신의 업이라는 것은 선업이에요. 자신이 지은 선업만큼에 따라서 천상계에 태어나거나 인간계에 태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라한이 되지만 지옥아기 축생 수라의 사악도에 태어나는 것은 끝났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륙가 수다원에 이른 분들은 지옥아기 축생 수라의 사악도에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윤회 자체는 괴롭지만 그 중에서도 선한 곳에만 윤회하니까 애륙가의 사람은 당연히 사악도에 태어남과 6가지 악업만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륙가 수다원이 된 분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악업이 있어요. 6가지 악업은 절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악업이 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악업.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악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이 6가지 악업은 절대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며 부처님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불교 상가를 이간질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 혹은 방해하는 행위의 악업을 이르며 애류자는 거부 반응 때문에 이러한 악업은 지을 수 없으나 이 6개의 악업 외에는 아직도 범할 수 있습니다. 어이구. 그러면 부모님을 죽이는 것 못하고 아라한을 죽이는 건 못해요. 예. 그쵸? 근데 아라한인지 아닌지 몰라. 그렇죠? 수행자가 스님이 예. 그러면은 결국 뭐냐? 스님은 죽이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 아예 부처님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이제 신체를 손상을 못 시키죠. 예. 왜 그러냐면 이미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일반하셨으니까 살아있을 때 얘기죠. 그다음에 불교 즉 예, 상가 이제 수행자 집단을 해서 이간질을 시킨다든가 그런 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비방 혹은 방해하는 행위의 악업은 할 수가 없다. 예. 다만 다만 애륜자는 어떤 악업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숨기거나 속이거나 할 수 없다. 예. 자신의 악행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참회합니다. 자신이 범한 악행을 계속 숨기거나 숨기기 위해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마음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수다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다원. 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내가 수다원의 단계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여러분의 현재의 선업의 양에 따라서 천상에 태어나거나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계속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 진리의 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수행한다라는 거 안심하셔도 되겠네.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